요즘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이든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 바이든 음, 대통령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요새 막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뜬다고 할까요? 사람도 지체가 높은 분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고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좋게 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분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분과 통하고 있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러고 또 다르게는 그것을 신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아요. 그럼 어느 대학 나온 줄도 알고 나이가 몇 살인 줄도 알고 그 부인의 이름도 알아요. 이거는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지식 가지고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구 사이, 아는 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적어도 그분과 제가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항상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특징,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분의 인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66권을 다 설교할 수 있고 이해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지식인 거예요. 이건 지식이고 하나님을 내가 겪어보고 만나보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이 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능력을 받아본 그분과 대화를 해본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야 하나님을 아는 이것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참된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는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이거는 신문 뉴스에서 내가 대통령을 잘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잘 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분을 내가 겪어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멸망에 가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많고 그들에 대한 말도 많으나 말은 값싼 것이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열성,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열성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을 위하여 일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유한 다음에 남에게 그분을 고백할 것이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영혼이 그분을 고백하는 것을 방해할 길은 없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해본, 체험해본 이것을 그냥 입을 꾹 다물게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자기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겪어보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대학 다닐 때 만났다, 아니면 그 사람이 부통령 했을 때 내가 만나서 그 사람과 내가 식사라도 한 끼 같이 했다. 그 사람과 내가 어디서 만나서 같이 악수를 하고 아는 체를 했다. 이 놀라운 자랑스러운 것을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뭐부터 찾아요? 핸드폰 찾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그리고 대통령 옆에다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려고, 기념으로. 우리가 대통령직을 짧게 하면 4년, 길게 하면 8년인데 그거 하는 사람하고 조금 좀 안다고 내가 친분을 쌓았다,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겪어봤다,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안다, 그러면 이것을 입 다물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거룩한 생애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없는 사업에 종사한다면 예수님을 매 순간 모실 수 있는 직종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주 직업까지 바꾸라 그러는 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줄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분과 연결된다고 하는, 그분과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보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라 그래요. 그럼 목사도 될 수 있고 신부도 될 수 있고 수녀도 될 수 있고 권사도 집사도 다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소유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이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주시는데 안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생각을 넣어주세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당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는 내가 만든 내 생각인 줄 알았지 그것이 외부에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나의 본성대로 인생을 사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 마음에
두 가지의 생각, 두 가지의 감정이 들어올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 이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만 분별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다 내가 하는 생각인 줄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마 이 두 가지 생각을 신들이 넣어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생각들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고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선택을 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셨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람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어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나 희소하다는 것이에요. 듣기들은 많이 듣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영적인 사람은,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선택해서 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저것이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 사람이 사단이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동차를 보면은요, 자동차가 다 새까맣게 썬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저 자동차 안에 누가 타고 있나, 여자가 타고 있나, 남자가 타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여다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깥에 있던 사람이 그 자동차 안에를 들어가면 양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보게 돼요. 그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 밖도 보고 안도 보고. 그런데 이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 안에를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 속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본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지 인간의 본성인지 이것이 분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그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경험을 한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갖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주님이 저를 보고 너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내 안에서 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완전히 살아있어야, 연결이 되어야 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열리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중간에 딱 끊어지면 아무리 포도나무가 무성해도 여기 가지에 포도가 열릴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하고 이 성경을 1년 12달 달달달 외우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품성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와 분리되고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뚝 끊어지면 포도나무가 아무리 좋다 해도 열매는 못 맺는다. 그러니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것이 답답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아라는 상징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위선자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거룩한 채, 거듭난 채, 의인인 채, 하나님 잘 믿는 채 하는 것을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뭐가 닥칠 거냐면 불행이 닥칠 거라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난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제 전화를 하는데 사모님, 제가 3사람 전도해가지고 3사람 오늘 침례 받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많이 울었어요 하고 어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전도한 이야기를 줄줄줄줄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음식 먹는 것을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파,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거 먹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참 해가지고 자기도 그런 것을 안 먹고 그 사람 노인네 3분도 그거 먹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세포를 다 썩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내가 잘 전했더니 나 하마터면 이걸 몰라가지고 구원 못 받을 뻔했어요, 사모님. 이래가면서 내가 그걸 해가지고 구원을 이 사람들을 받게 했다고. 제가 그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딱 이 설교가 생각나는 것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 그러면서 자기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안 먹는데 자기만 마늘, 파, 양파, 부추 이런 거 안 먹고 소금을 또 먹으면 안 된대. 기가 막힌 거를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가르쳐서 이제 침례받은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잖아요.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가장 뛰어난 거냐 하면 빌립보서 3장 8, 9절.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한 적대감, 이 사단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죄라면 이제 싫은 거예요. 죄라면 싫어. 잡념이 죄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죄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이 잡념이 싫지가 않은 것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그 죄된 생각, 미워하는 생각, 후회, 죄책감, 분노, 이러한 생각을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이 잡념이 싫다, 하기 싫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생각이지 내 스스로는 그것을 싫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 이 완고하고 억센 게 누군가? 잡념을 사단이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 정말 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잡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주 전심으로 복종. 우리 마음에 이 약한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싶어, 두 생각이 있을 때 내가 다시는 이 생각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을 전심으로 복종할 때, 뜻을 정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강력한 미혹, 인터넷 게임 하고 싶다, 아니면 술 마시고 싶다,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럴 때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하나님의 생각을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계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는 증거이다.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요 나머지는 내일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귀한 진리를 배우고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